우리가 읽은 호세아 1장부터 6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자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1절부터 6절 안에 사이에 전체적으로 말씀을 보면은 결국 결론을 말씀하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듣는 것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뭐 하기를 원해요? 주님과 깊이 사귀고 믿음 안에 성숙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전체적인 결론은 바로 내가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주님과 영적 깊이 교통하고 또한 우리가 성숙하여 우리의 삶에서 늘 신앙인의 삶으로서 예수를 나타내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런 삶을 유지할 수 있고 끝까지 주의 나라까지 갈 수 있을까?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십자 이름을 가지고 나 하나님 믿어, 이거는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다 하면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각자 물어보면 사람들은 예수 왜 믿는 거에 대한 정답을 말하지 못해요. 우리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니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줬어요. 예수를 왜 믿습니까? 바로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 죽으신 예수님의 은혜. 더 세밀하게 말하면 죄에서, 저주에서, 죽음에서, 지옥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이 그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해서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은 부활하셔서 주님이 우편에 계시고 영으로서 우리 속에 와 계셔서 성령으로 와 계시게 하시며 우리를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거예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거를 모르고 그냥 교회 오고 내가 뭐 신앙 안에서 성도, 수련성교회 성도니까 하나님 믿는다. 그게 아니에요. 주님을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주님의 성품을 알아라. 주님의 성품은 뭘까? 2절을 봐보세요. 2절을 보니까 주님의 성품은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 서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갱생하시는 분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릴까? 여기 본문 접으시고 요한복음 1장을 가보세요. 요한복음 1장 우리 1절에서 4절까지 다 찾으셔서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바로 주님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분이다. 어떻게? 바로 주님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생명이 이게 뭘까? 예수님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내 영이, 내 영혼이 살아난다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과 같은 형상으로 우리를 지었지만 선악과를 따먹고 우리 영이 다 죽었어요. 하나님과 막혔단 말이에요. 막혀서. 육신이 죽었다는 게 아니라 영이 막혀서 주님하고 나하고는 관계가 막혀 영이 죽은 거나 다른, 여러분의 안에 예수가 없으면 죽은 거나 다름없듯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을 때에 내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바로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내 죽은 영혼이 살기 때문에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내가 하나님을 뭐냐.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회복시키신다. 6장에 호세아 6장 2절을 보면은 우리를 회복시키신다 하는 거예요. 살리신다 하는 얘기로 나오죠. 그분은 뭐 하기 때문에? 바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하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어떤 능력인가? 역대상을 한번 봐봐요. 역대상 29장. 29장 역대상 29장 12절을 크게 읽습니다. 찾으신 분 읽으셔요.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주의 손에는 권능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능력. 하나님의 손에 바로 생명을 나타내는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우신 능력이 주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더 찾아봅시다. 이제 찾아보고 설명을 더 드릴게요. 시편 89편을 가보세요. 시편 89편 13절을 읽어보세요.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아멘. 주의 팔에 능력이 있다. 아까도 주의 손에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 여기도 바로 주의 팔에 능력이 있다 말씀하시죠. 그 뒤로 가서 시편 27편 1절도 봐보세요. 우리가 찾은 거는 많지만 몇 군데만 찾아보는 거예요. 27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바로 하나님의 손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조금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요한복음 1장을 읽었듯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관리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이 보이지 않는 이런 식물 속에도 말만 못할 뿐이지 생명이 있어서 자라고 싱싱하게 성장하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언어를 주셔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게 하셨지만 모든 만물에는 그렇게 생명은 있어도 말을 할 수 있도록 언어를 주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에 생물이 자라고 식물이 자라고 크는 건 뭐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 회복시키신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시 와서 하나님을 믿고 자기 잘못을 깨달으면 다시 하나님이 우리 영을 살리시며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분은 생명 있는 분이다. 그분은 바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고 살리시는 능력 있는 분이다. 3절에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호세아 3절에는 바로 일정하신 분, 변함이 없으신 분이라고 그랬어요. 본문 호세아 6장을 우리가 접어놨기 때문에 얼른 찾아서 다니엘서 뒤에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 3절을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여기서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성품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변화가 없다는 얘기를 설명해요. 어떤 변화? 바로 하나님은 여러분 햇빛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데 주님이 화가 났다고, 변덕이 있다고 남쪽에서 떠서 저쪽 북쪽으로 지는 거 봤어요?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수천 년 동안 살아온 동안 언제나 해는 동쪽으로 써서 서쪽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빨리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비예요. 비. 비는 하늘에서 내려서 땅으로 들어가지 다시 하늘로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변질되는 분이 아니라 한 번 사람들하고 약속한 일은 여전히 지키시는 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막 내 맘대로잖아요. 우리는 막 속상하면 교회도 안 와. 화가 나면 기도도 안 해. 그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일정한 걸 우리에게 가르쳐, 변함없이 365일
봄 없이 겨울이 오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는 사철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허락해 살기 좋은 나라로 축복하셨어요. 그래서 절기가 뒤섞이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자기 성질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생각대로 우리는 생활을 해요. 하나님은 일정한 분이라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알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는 빈덕이 많을까요? 고칠 것이 너무 많다는 얘기예요. 고쳐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다면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일정대로 변덕 부리지 말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또 하나님은 6절에 뭐라고 말했냐면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그럼 사람들이 주님은 오래 참는 걸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뭐를 원해요? 너 예배 드리는 거, 즉 구약 때는 제사라고 했어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주님이 뭐를 원한대요? 나를 알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여기를 보면은 6절에 그랬죠. 끝머리 하반절에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나는 네가 제사 지내고 선물 드리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때 우선 하나님보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고 내 친구간에도 어떻습니까? 알 때 그냥 이름 석자로 알던가요? 이름 석자로는 우리가 그 사람의 성품이나 그 사람의 좋아하는 음식, 그 사람의 성격 다 몰라요. 어떻게 해야 알게 돼요? 자주 만나야 알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 나를 알기를 원한다네. 내 성품을 알고 내가 무엇을 원하고 내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알기를 원한대. 그럼 지금 금방 성품에 대해서 했잖아요. 주님을 찾는 자에게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주님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라 우리 영이 죽어 있으나 당신을 찾으러 나오면 회복시킨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하고 약속한 것을 끝까지 지키시다는 표현으로 아침에 떠서 지는 해도 지금까지 변함없이 일정하게 그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는 또 비가 와서도 땅으로 들어가서 우리 모든 식물을 먹게 해서 우리 식탁에 올라오게 오지 비가 다시 중간에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 일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 보고 바로 그런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려면 자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름 석자로 만나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하면 주님은 난 제사를 원하지.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데 왜 예배 드리는 걸 원하지 않는다 할까? 조금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예배 드리는 것보다 주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기를 예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알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교회만 오면 하나님 아는 걸로 절대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님은 자꾸 만나기를 원해. 여러분 좋은 사람 즉 세상에서 말하면 젊은 청년들은 이성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해요? 자주 만나요. 왜 그럴까? 서로 알기 위해서 서로 그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가를 알기도 하지만 만나다 보면 그 사람이 무슨 음식 좋아하고 어떤 성격이고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런 것을 서로가 알게 돼요. 만나면 만날수록 자주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어쩌다 한번 만나면은 거리감 있고 멀어서 아직도 서먹서먹해지죠.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하나님도 매일 만나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매일 만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냥 내가 덤덤히 예배 시간만 온다는 거예요. 예배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예배 시간만 온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1대1로 주님 만납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여기에 만난 순서대로 예배 드리면 내가 하나님 만나고 예배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은 그렇게 원하지 않아요. 자주 만나기를 원해요. 지금 말하면 무엇을 원하냐면은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인격적인 1대1로 사람과 사람대로 만나자는 거예요. 그냥 어떤 형식의 만나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만나요. 여러분들이 나와 하나님과 만나는 관계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즉 보면은 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에요. 그들은 자만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들이 실수하고 그 나라가 망하고 어려움을 겪었던 일들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실수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드렸어.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형식에 대해서는 얼마나 충성했는지 말할 수 없어. 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인격적으로는 모르만 그냥 지식적으로 하나님만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실수를 해버렸죠. 그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4장을 가보세요.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면은 유대인들이 실패한 것,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한 것은 바로 자기들이 선민이라는,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그냥 더불어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므로 인해요, 그게 하나님께 재물만 올리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 유대인들은 그거에 대해서는 아주 예배의 질서에 철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제사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얼른 생각해봐. 결혼식에서 초청장이 왔을 때 모르는 사람이 초청장 보내던가요? 아는 사람이 보내죠. 아는 관계. 그래서 알기 때문에 축하해 주러 가요. 모르면 안 갑니다. 장례식장에도 모르면 안 갑니다. 알기 때문에 고인에 대해서 하늘나라에 간 거에 대해서 축하하고 감사하고 남은 유족들을 즉 한마디로 말하면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세상에도 아는 사람의 관계는 이렇게 유지가 돼요.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은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면 결혼식 참석도 안 해. 어떤 더불어 심부름을 갔다면 그냥 식사만 하고 오려고 그래.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하면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죽은 예배라고 그러고, 주님은 알고 예배드리기를 원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압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세요?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죄나라 갈 때까지 알아야 돼요. 그냥 내가 교회 나가니까 하나님 알지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예수님, 성령, 이 지금 일하시는 성령님, 이 세 분에 대해서 우리는 좀 알아야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뭐 하고 있어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서 예배 참석에 복 받기를 원하고 있지 않는가를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시대가 악합니다. 시대가 악하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도둑놈이 많고 살인들이 많아서 악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예수를 몰라요. 예수를 어디서 찾으려고 그래요? 사람이 죽으려고 할 때 예수를 찾은 사람이 있어. 살려달라고. 예수 믿는 사람도. 예수를 잘 몰라. 그때서 하나님 찾는 사람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럴까? 시대가 악하다는 것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대로 산다는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다 자기 생각대로. 지금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다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내 감정대로 살아. 내 감정이 뭡니까? 피곤하다, 바쁘다, 시간이 없다, 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시대. 지금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 시대를 악하다고 그래요. 도둑놈이 많고 살인이 많아서 악하다는 게 아니라 믿는 자들이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물론 수천 년 역사 속에 이런 일이 돌아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가 보면 과거에 구약 때도 얼마나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함부로 대해서 전쟁이 나고 멸망한 일 수없이 우리는 보고 와도 지금 현재 우리는 그런갑대.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갑다 하고 내가 나 하나만 잘 되면 되겠지 그러고, 그럼 어떤 게 잘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경제적이 어렵지 않으면 그게 잘 된다고만 생각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러라고 하나님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너희들을 다 축복했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잘 돼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잘 됩니다. 뭐 때문에? 주님을 인정하고 할 때.
근데 하나님을 빼놓고 내 욕심으로 하면은 안 돼요. 여러분들 그걸 알아야 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은 돈을 벌어서 뭐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베풀고 나누고 나도 건강하게 쓰려는 목적이 있을 때는 하나님 돈 부어줘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돈 벌어서 넓은 집 좋은 거 이렇게 욕망이 있으면은 돈 쫓아가기가 바빠. 돈이 나를 찾아와야 되는데 돈 쫓아가기가 바빠. 저는 그냥 경험 안 해보고 이런 말을 할까요? 저도 그런 경험을 수없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터득하고 알게 된 거지 그냥 우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가를 지금 요한복음 4장이죠. 요한복음 5장을 봐보세요. 5장을 읽으면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한번을 봐야 돼요. 우리들이 39절부터 5장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5장 읽어봐요. 그냥 중요한 39절부터 44절까지만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되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은 우리가 읽는 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깨달아야 돼요. 여기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읽는데 39절에 하는 말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말씀을 상고하고 그 안에 있다는 걸 알고 말씀은 열심히 읽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영생을 줄 테니 내게로 오라 하는 이 40절에는 여러분들이 교회 오기는 싫어한대. 지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오기는 싫어하고 영광을 자기 영광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좀 알아달라 하는 거에만은 아주 대단하다는 거예요. 여기 말씀을 읽어보면.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 영광 저만 높아달라고 한다고 하면서 네 안에 하나님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없대. 우리는 주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왔으니까 주님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광 받기만은 취하고 모든 것만 잘 되기를 자기 것만 찾고 있다는 것을 지금 쭉 얘기하죠. 44절에도 혹시 우리들이 이런 믿음을 갖고 있지 않는가. 구원받은 거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졌어. 어디로 갔는지. 여러분 구원받은 것은 예수 피로 인하여 내가 용서받고 지옥 안 가게 되고 천국 안에 살고 주님이 나를 관리하는 속에 산다는 건 최고 축복인데 이 은혜의 감사는 어디로 갔는지 없어지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고 자꾸 뭐만 하고 있다고요. 자기만 높아지려고만 한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고 내가 부자 되고 잘 되기만 원한다는 거예요. 5장 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우리 믿음 생활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없고 형식적이라는 것을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람한테 그럴 리가 있느냐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여기 나오지. 하나의 종교생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님을 믿는 삶이 되지 못하고 그냥 거룩하고 정결하고 대단한 사람의 종교생활만 열심히 내 영광과 내 축복과 나 잘되기만 위해서 사는 삶이 되고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서요.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실패했을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이유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드렸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기 때문에 결국 그 나라가 망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봐. 세상에 거짓말 대회가 열렸대요. 거짓말 대회가 열렸는데 제일 잘하는 사람이 1등이 된다는데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는데 그 세 사람 것을 들어보면은 이 첫째 사람은 두부를 먹다가 이가 부러졌다고 거짓말 대에 나와서 그런. 그럼 부드러운 두부 먹다가 이 부러진다는 게 이게 믿어져요. 그러니까 거짓말 대회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거미줄에 바로 바위가 매달려 있다고. 이것도 거짓말이잖아요. 세 번째 나온 사람은 자기는 평생 거짓말을 안 했다고 그래. 그 누가 1등 했냐면 세 번째 여태까지 거짓말을 안 했다는 사람이 1등이 됐대요. 거짓말 대회에서. 그 말을 들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죠. 그러면 이 교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믿음 생활하는 교회도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이 3개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거짓말이 뭐냐, 하나님 뜻대로 한다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 두 번째는 사람들을 만나고 기도해 주십시오, 나도 기도합니다 하면서 기도하지 않는 거. 입으로만 기도한다고 기도하지 않는 거. 또 세 번째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거. 교회 안은 이런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가 한마디로 말하면 주의 뜻대로 한다면 자기 생각대로 하고, 기도하겠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믿는다고 참 믿음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의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내도 이런 거짓말이 수두룩하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했던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배했기 때문에, 이 말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의식적으로 듣는 걸로 하나님을 안다고 예배 드리면은 예배가 연락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또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느냐면은 이제 실패한 이스라엘 민족 말고 성공한 욥의 신앙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욥은 어땠습니까? 욥은 한마디로 하나님도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저희 성경을 찾아보겠지만 알지 못했으나, 두 번째는 하나님을 듣게 됐어. 하나님을 말씀을 듣게 됐어. 세 번째는요, 그가 성숙한 단계 주님을 눈으로 보게 됐어요. 욥의 신앙을 보면은. 그러면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고요. 욥기를 가보세요. 욥기 23장. 다 같이 찾아서 8절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23장 8절 9절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내가 배울 수 없도다. 아멘. 여기 보면은 우리가 1장을 읽으면 하나님이 욥 같은 사람이 없다고 칭찬을 했는데, 그 삶을 보니까는 여기 23장 8절에 보니까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없고 뒤로 가도 보이지도 아니하고 왼편에서 일하시는 것 같아 만날 수도 없고 오른손을 돌아서도 주님을 보지도 않고 만나지도 못하고 그냥 들은 것으로 믿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혹시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는가? 근데 결국 욥은 이걸로 끝나지 않았죠. 들은 걸로만 끝난 게 아니라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났어요. 42장을 가보세요. 욥기 42장. 우리 욥기 42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큰 소리로 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슨 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뭔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이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지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아멘. 우리가 중간에 23장에까지도 주님은 욥의 친구들이 와서 이 말 저 말 다 할 때 자기는 대단한 믿음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대면하고 절대 나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했으나
그는 예수를 만나지 않았고 주를 듣는 걸로 알아서 믿었어요. 그러다가 여기 42절에 오니까 42장에 오니까 주님이 욥이 뭐라 그래요? 주님 내가 주께 말하겠으니 들으십시오 하고 1절에 그러죠.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 무소불능하니 무슨 경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내가 압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오. 내가 무지한 말로 친구들에게 이런 말 저런 말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야 깨달아 알았다는 거야. 그러면서 4절에 하는 말이 주님 말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그죠? 내가 말하겠으니 주님 들으십시오. 이제는 주님을 확실히 알았단 얘기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님 내게 알게 하십시오. 어떤 장면이에요? 주님과 주거니 받거니 기도하며 주님을 아는 장면이에요. 주님을 만났다는 장면이죠. 5절에도 내가 주께 대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주님을 체험했다는 얘기예요. 결국 욥도 듣는 신앙이었지만 종래는 보는 신앙으로 바뀌어지지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인격적으로 체험해서 주님을 만난 신앙을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 말씀을 보면은 욥도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냥 듣는 걸로 하나님을 알았어. 우리가 듣는 걸로 하나님을 알면은 결국에 우리 신앙은 뭐라 그럴까요? 주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헛것이 돼요. 헛것이. 자꾸 내 주장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믿고 알고 깨닫고 이제 즉 개인적으로 만나보니까 눈으로 본다. 귀로 듣기만 했는데 눈으로 볼 정도로 주님을 직접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욥이 듣기만 한 신앙 속에서도 어떤 생활을 했어요? 욥기 1장을 가보세요. 경건생활을 했어요. 주님을 안 만났을 때도 1장 어디를 볼까요? 우리가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욥기 1장 5절.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며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영수대로 번제를 드리고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이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을 때도 경건삼은 유지했어요. 우리가 똑같아요.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듣기만 했어도 주님 앞에 경건 생활한다고 바로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있죠. 그러나 욥이 나중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뭐 했어요? 직접 눈으로 보면서 하나님과 확실한 신앙생활로서 바뀌어져. 그가 인생을 다 버렸지만 다시 회복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하나님과 일대로 만나서 주님을 직접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주님을 만나고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신앙을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체험하고 경험했다면 이제 마지막에는 우리는 어떤 신앙을 살아야 정말 하나님께서 체험하고 경험해서 믿음이 성장해 주와 동행하는 삶으로 날마다 내가 주님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됐을까? 여러분들이 돌아보세요. 지금 신앙생활은 우리는 얼마나 오랫동안 했어요. 그리고 본인 스스로는 만났다고 다 믿습니다. 체험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가 하면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돌아봐 보세요. 우리들은 이렇게 해서 내가 진짜 어떻게 예수를 만났을까? 본인 각자 다르겠지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을 아는 예수를 만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만나기를 원해요? 시편을 가보세요. 이제 만난 분도 내가 다시 주님을 알아야 되겠다 한다면 시편 42편 찾아보세요. 시편 42편 우리 1절하고 2절 크게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아멘. 다윗처럼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는 게, 여기 보면은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여서 사슴이 맨 위에 산 위에 있다가 중간에 있는 물을 먹으러 내려오는 것은 사냥꾼에게 자기 목숨을 내놓고 내려오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러나 이와 같이 갈급하여 물 먹으러 내려오는 이 갈급함을 해소하러 내려오는 마음처럼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기를 아주 사모하라는 거예요. 주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나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진짜 체험적인 하나님을 만나갈까? 먼저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여러분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먼저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에레미야를 갑니다. 에레미야 29장. 에레미야 29장 11절하고 12절을 크게 읽습니다. 아니 12절하고 13절 큰 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내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아멘. 여기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나를 찾으라는 거예요. 부르짖고 찾으면, 기도하면 내가 들을 것이다. 진심으로 나를 찾으면 만나주겠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만나고자 사모하는 자는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서 주님 앞에 무화를 드려라. 진심으로.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하는 건 아니야. 이제 여러분들은 권사님들이고 장로님들이고 신앙생활한 지 상당히 오래됐어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사람들에게 잘 듣게 하려는 게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하는 게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뭐가 실수할까 봐 저거 갖고 나옵니까? 누구한테 실수해요? 하나님께 실수할까 봐 저거 갖고 와요?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드리는 것이 실수가 아니에요. 사람 듣기 위해 실수합니까? 우리 그거 훈련해야 돼요. 기도 못할 때는 저거 갖고 나와서 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알아요. 기도는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오래 기도하고 길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야. 그냥 이 자리에 하나님 예배드리며 감사합니다. 은혜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나라를 사랑해 주세요. 우리 예배 시간에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간단하게만 해도 돼. 내가 마음을 가진 마음을 전하는 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는요, 그냥 어떤 지식 있는 걸 갖고 와서 적어서 읽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내가 실수할까 봐. 뭐를 실수합니까? 하나님 앞에는 실수 없어요. 죄를 져야 주님을 부인해야 실수지, 주님을 부인하는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주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이 있다고 인정하는데 무슨 기도가 실수입니까? 여러분들이 이제는 깨달아서 알아야 돼. 내가 모를 때는 저거 갖고 와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이제는 오랫동안 기도 생활에서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할 말이 없으면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배 축복해 주세요. 오게 한 거 감사. 이렇게만 해도 여러분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어떤 실수할까 봐 누구를 위해서 사람들을 좋게 하려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제는, 몰랐을 때는 우리가 그랬는데 성숙했잖아요. 하나님이 있다고 인정하고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고 여러분들이 새 피조물이라고 하고 사는 지금 시대 속에서 주님은 내 편이셔요. 내 편.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실수해도 용서해 주시는 분. 반복되는 말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사람 듣기 좋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고쳐야 되는 거예요. 찬송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찬송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는데, 이제 기도의 얘기를 좀 먼저 하고요. 우리는 수없이 기도 훈련을 해왔습니다. 초창기에 처음 나와서 모르는 사람도 기도할 줄 모르서 성령이 오시면은 그분이 조명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준비할 것은, 성령님 입술을 열어주세요. 성령님 주께 영광 올리는 기도를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여러분들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기 달라고 그런 기도를 준비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는 어떤 말에 실수할까 봐 그런 조마조마하는 마음은 이제 싹 버리셔요. 저거 갖고 와도 성령이 조명하지 않으면 어디가 어디 있는지 잘 읽어지지도 않더라고요. 저도 예전에 해보니까. 이제는 우리가 훈련해 내 마음을 드리는 게 기도예요. 내 마음. 내가 예배에 참석한 게 감사하잖아요. 아버지 예배 드리는 게 감사해요.
오늘 오게 한 게 감사해요.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이 축복해 주세요. 이것만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도 괜찮아요. 주님은 내 마음이 감동된 것을 기도로 올려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심으로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은 주님이 만나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뭐 여러분들을 책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치라고, 다 고치라고 일러주는 거니까 이런 걸로 시험 들고 이런 걸로 섭섭하게 하지 마. 모르는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아, 내가 몰랐을 때는 훈련했으나 이제는 내 마음을 하는 거. 길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짧게 한다고 해서 안 받느냐 안 해. 그냥 오늘 온 게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시온성교회에 주일을 주셔서 온 성도가 모여 예배드리니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이곳에 계신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있는 그대로 내 감정이 표현해야지 하나님을 기뻐하고 주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권사님이고 장로님들이 다 되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이거 다 훈련 받았기 때문에 아,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얘기하는 거구나. 그래서 대표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면 상대방들이 내 마음과 같으면 아멘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 그 아멘 소리에 다 여기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에레미야 29장 12절에서 23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주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어떤 걸로 막 하려고 하지 말고 내 마음 그냥 한 말을 해도 괜찮아. 내가 고맙고 감사한 말만 전하면 되는 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실수할까 봐 하는 얘기는 사람을 의식해서 그래요. 사람한테 실수는 뭐하지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실수 없어요. 주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또 반복해도 괜찮아요. 근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기도하는데 뭐가 실수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안 들어서 죄를 짓지 여기서 기도드리는 건 실수하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 그냥 아무것도 못하면 감사해요. 감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번 하고 끝나면 되지 않나. 그렇게 우리는 하자고요. 마음을 드리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늘 온 게 감사하고 주님이 있다고 인정하는 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온 교회 성도들을 살펴주고 찬양대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것을 고맙고 감사하며 하나님 찬양대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거 우리 마음들이 열어지게 해주세요. 있는 그대로를 드리는 것이 기도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는 많이 했기에 알기 때문에 전심으로 내 마음을 드리는 게 기도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뭐를 알긴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제가는 큰 소리로 읽으라고 늘 그래요. 왜냐? 큰 소리로 읽고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만 남아요. 어떤 말이 하나 나에게 남는 게 있어. 여러분들이 아주 이제 오래 많이 훈련해서 알 거예요. 그 남늦게 남아있는 내 머리 위에 떠오르는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깨닫게 해달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주님이 깨달을 수 있는 음성을 주시는데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찬양도 우리 입에서 나오게 하고 또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냥 하루 이틀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주의 나라 갈 때까지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변덕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변덕은 낙심입니다. 낙심. 여러분들 안에 낙심만 없다면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주님이 나를 보호하셔요. 우리들이 낙심을 한대. 낙심은 뭘까?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응답이 안 되거나 여러분이 무슨 생활하다가 우리는 막 신앙생활이 세상 일처럼 막 뜨겁다 식었다 하는 줄 알아요. 신앙생활은 똑같아. 주의 마음이 일정하듯이 똑같아. 오늘이나 내일이나 모레나 우리 마음이 변덕이 없어.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 뜨거운 것이 성령 받고 막 계단히 은혜를 받는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거는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말라는 것은 마음에 변덕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함께하고 주님은 언제나 내 편이라고 그랬어. 네 편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이 너를 건드리지 못한다. 나는 네 편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신앙이 낙심해지고 좌절하지만 항상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걸 믿고 가는 겁니다. 근데 어쩔 때는 막 기뻐서 막 어쩔 줄은 모르고 어쩔 때는 막
안 된다고 낙심하고 근심하고 막 언제 하나님 믿었냐고 혈기내고 이런 삶은 우리가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마음만 갖는다면은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에게 찬양으로 음성으로 찬양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응답해 주는 거예요. 그냥 어떤 뭐랄까 감정에 폭발해서 막 꿈을 꿨는데 이렇다. 꿈도 다급하면 주님이 하셔요. 저에게도 말씀을 읽고 마다도 저희도 생각지도 않는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차 이분을 위해 기도하라는가 보다. 이분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리고 주님이 꿈에 보여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다급하면 중보기도 하고 그러고 보여주기도 하고 여러분 삶 속에도 기도해야 이 문제가 해결한다면 꿈속에서도 우리를 깨닫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꿈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일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그러니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알고자 하고 하면은 하나님은 찬양으로도 우리에게 응답 주시고 말씀으로도 응답 주고 꿈으로도 응답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막 이렇다 저렇다 이걸로 우리가 막 판단하고 할 필요는 없어.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깨달음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하고 믿고 순종에 가면 돼요. 시편 1편, 2편에도 여러분이 잘 아는 주의 말씀을 수시로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부지런히 말씀을 이 큰 소리로 읽고 그 다음에 떠오르는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주님은 너의 안타까운 마음을 아시고 주님은 그냥 입 딱 다물고 있는 분이 아니야. 반응하시는 분이야. 어떤 분이기에? 살아있기에 우리가 이렇게 막 아버지 막 만나고 싶을 때 만나주지 나는 아무리 기도하는데 그냥 묵묵담으로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품을 지금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설명해 주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막 안다를 해야 만나는 게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고자 할 적마다 반응하시는 분이 여러분의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묵상하라. 그 다음에 뭐예요? 찬송입니다. 왜 찬송에서 주의 임재가 함께할까? 찬송을 볼 때 여러분의 감정을 움직여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울기도 하고 기도가 막 나오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말씀에 대해서는 깨달음이 없으면 읽는 걸로 그치기 때문에 감동이 없어요. 그러나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예요. 가사가 우리 마음을 막 움직여요. 그래서 찬송을 많이 부르면은 주님을 영적으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만나기 원한다면은 지금 뭐냐 나를 사모하라 하셨고 나를 와서 기도해서 자꾸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묵상해서 나를 만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내조에 찬송으로 나를 만나자고 그랬어요. 그러면 찬송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좀 찾아보자고요. 시편 22편을 가보세요. 시편을 가세요. 다 시편에 나와 있죠. 찬송에는 시편에 거의 다 찬송이 나오기 때문에 찬송 시편 22편 3절을 가보세요. 이 말씀은 참 많이 우리가 반복돼서 읽고 또 읽고 했기 때문에 22편 3절 크게 압도갑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는 거룩하시니라. 아멘. 찬송 중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두세 사람이 함께 할 때 예수님도 함께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찬송에는 찬송만 불러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네. 그러면 왜 그럴까? 찬송은 가사, 곡조 있는 우리의 기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69편을 찾아봅시다. 순서는 저쪽으로 온데 69편. 69편 다 찾으셔서 이런 말씀은 머릿속에 입력하고 여러분들이 빨갛게 표해놓고 또 읽고 그래야 돼요. 69편 30절에서 34절까지 같이 큰 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온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의 마음을 소생케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를 들으시며 자기를 인하여 수금된 자를 멸시치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에 그녀에 있는 모든 동물들도 그러할지니라. 아멘. 주님이 만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찬송은 너희가 소가 얼마나 비싸요. 여기 말했잖아요. 그 뿔과 굽이 있는 황소, 비싼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은 찬송을 하는 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찬송은 아까 그랬죠. 가사가 곡조 있는 기도에 우리 마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찬송을 잘 가사는. 찬양대가 아까 찬송 부를 때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왜 그럴까? 그 찬송에는 마음이 담아요. 우리 마음이. 여러분 이 찬송은 다 우리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을 곡을 통해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임재하시고 우리 마음을 막 흔들어요. 찬송 부를 때 제일 여러분이 은혜 받기를 원하면 성경을 읽어도 못 깨닫는다면은 기도가 되지 않는다면은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그러면은 찬송 속에 주님이 만날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주님이 찬송이 소중하면 나는 소 한 마리 잡아다가 올려드리는 것보다 네가 찬송 부르는 게 더 기뻐하다 그러고 지금 말씀하셔요. 104장을 가보세요. 104장 33절 크게 읽습니다. 나의 평생에 여호와께 노래하며 나의 생존한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여기 말씀 묵상하는 거 그 34장을 읽어보세요. 34절 나의 묵상을 가상히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다. 아멘. 34절은 묵상하는 아까 말씀 묵상이 나오고 33절에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생존에 평생 하나님을 찬송하겠다. 누가 그랬어요? 다윗이. 주님을 찬양하는 걸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더 하나 또 우리에게는 건 119편. 119편. 164절. 다 찾아서 크게 읽습니다. 164절. 찾으셨으면 같이 합독합니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인하여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하루 몇 번씩이요? 7번씩 하네. 여러분 한 장이라도 불러요. 여기서는 찬송을 크게 부르지만 집에서는 찬송 글쎄요 흐물흐물 흥얼거리기는 할 수도 큰 소리로 부르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하루에 찬송 7번씩 부르기를 기뻐 받으신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해부로도 해봐봐요. 자꾸 순종해봐요. 주일날 부른 찬송이 한 주간을 계속 되새김질 하더라고요. 입에서 자꾸 나와 찬송이. 그래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찬송을 저는 배우는 것이 너무 많아요.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주를 찬송하라 여호와의 정도. 이것도 전 가사 다 몰랐어요. 근데 자꾸 입에서 나오니까 가사 다 알게 되더라고. 주님이 계속 이렇게 입술을 통하여 찬송을 드리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알려면은 지금 일러주잖아. 말씀을 순종하는, 이제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고 기도하고 찬송을 많이 부르라고 그러는 거예요. 찬송이 우리 마음을 주님의 임재가 그 안에 넘친다는 거예요. 찬송이 지난주에도 그러죠. 찬송이 예배 제사 드리는 게 하나의 큰 제목이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찬송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지난주에도 말씀했어요. 오늘도 찬송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과 실질적인 체험을 얻으려면 찬송을 많이 불러야 돼. 찬송을 부를 때에 여러분의 마음이 감동감화가 되고 찬송을 부를 때에 나도 모르게 그 찬송 가사로 인해서 죄도 회개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영광을 올리는 일들이 가사를 잘 보며 들러보세요.
그 가사 속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거. 그래서 주의 임재가 넘친다고 그랬어요. 찬송에 주의 임재가 주의 은총이 넘치도록 일하여 우리를 찬송을 해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게 만든다 그랬어요. 또 어떤 것이 우리에게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여러분 주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죠. 내 삶에 주님이 있기를 원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곳에는 예수가 나타나요. 우리 삶 속에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하는 데는 예수가 나타난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얘기하잖아요. 병든 자, 본인이 어디 아플 때 손을 얹고 기도한다거나 내 속에 나쁜 생각들이 들을 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고 기도한다거나 할 때 떠나가는 일들. 여기서 여러분들이 볼 때 귀신 들린 자들이 올 때에 뭘로 치료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는 귀신을 쫓아내라는 주님이 벙어리 되게 한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했을 때 말을 했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 올 때 뭐라고 해요? 그 사람을 괴롭히게 한 그 귀신을 찾아서 쫓아내면은 바로 누가 나타나? 예수가 나타나. 술 많이 먹는 사람 술막이 떠나가라고 하니까 술 안 먹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게 누가 술 안 먹고 끊어지는 건 예수가 나타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아픈 것들이 고쳐지는 것도 예수가 나타나는 일. 즉 다시 말하면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때에 예수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는 거. 실질적으로 그분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눈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쫓으란 말도 하지 마. 나는 이거 못해. 내가 한다고 해서 귀신이 떠나갔어. 내가 한다고 해서 병이 고쳐지겠어. 이러고 하지 못하면 이거는 말씀에 순종하거나 순종하는 실천하는 법이 없어서 아무렇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마귀가 없는 줄 알아. 마귀는 우리 주위에 맴돌아서 우리를 어떻게든지 끼어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제 정리를 합니다. 하나님을 알자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석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죽은 예배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을 알고 예배할 때에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산 제물이 되어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드리는 것이 산 예배일까 했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듣게 예수를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으려는 거 암만 해도 안 되냐. 아는 방법을 가르쳐 줬잖아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찬송을 많이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여기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될 때는 우리는 체험적인 신앙을 얻게 되고 체험적으로 주님을 만나돼서 욥처럼 눈으로 보고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욥이 그랬듯이 여러분들도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주님은 사귀자 그래. 나와 교제하자 그래. 그럼 여러분 주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시간이 지금 일러줬잖아. 말씀 듣고 보고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순종해 나갈 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체험되고 더 깊이 주님과 영적인 교제가 돼서 어디까지요? 주의 나라 갈 때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떤 세상에 어떤 일이 와도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은 내 편인 거예요. 세상에 무너지는 일이 있어도 죽는다고 사형 선고를 받았어도 내 안에 예수가 있으면 걱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간증들을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그런 병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고침을 받고 주님이 계시다고 인정하고 죽게 내 사정을 아래서 고침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믿음을 갖고 그렇고 나는 그러지 못할까 하는데 오늘 일러준 대로 예수를 알고 예배드려야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형식에 불과하다는 걸 여러분 깨달아서 나는 예수를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나는 하나님을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 본인이 반문해 보는 거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깨달아서 하나님을 잘 깊이 알 수 있는 인격적인 주님을 체험해야 되겠구나 하고 사모하고 주님 주신 대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묵상과 말씀의 순종을 사는 여러분이 되어서 언제나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흔들리지 않고 천국 갈 때까지
굳건한 믿음을 갖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